우리는 지난주까지 해서 예수님의 그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두 번째와 그 세 번째 시험 받으신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이시고 그를 보살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계셨는데, 그것에 의해서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치셨는데, 또 다른 불필요한 위험에 스스로를 노출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심을 알기를 이렇게 시도해라 라고 하는 이 사단의 시험을,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간파하시고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그러면서 또 사탄이 이렇게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 말씀을 약속 부분만 인용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봐서 실제로 그렇게 하는지를 한번 보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즉 의로운 길에서 하나님을 의뢰해야만 그런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시는 말씀, 온전히 이 의뢰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조건을 생략한 채 약속만 언급하는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을 그 시험을 물리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보이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 세 번째 시험의 본질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지 않고 면류관을 취하라 라고 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역시 이것도 말씀을 통해서 사탄을 물리치시는 이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주님이 당하신 이 시험은 이 두 번째, 또 마지막 아담으로서 겪는 그런 독특한 그런 시험의 성격도 있지만, 주님의 몸된 우리도 주님이 당하신 시험을 겪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시험을 당할 때마다 먼저는 그것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것이 시험이다, 사탄이 나한테 주는 시험이구나, 이것을 인식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주님처럼 말씀으로 이들을 물리쳐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가운데 있어야 되고, 또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모든 시험을 이기신 주님께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구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누가복음에는 조금씩 다른, 누가복음이나 이 마가복음과 조금씩 다르게 이제 그 예수님의 행적이 좀 그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예수님은 이제 세례 요한이 잡혔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듣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고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힌 이유는 여기서는 나오지 않지만 뒤에 14장에 이제 마태가 잠깐 기록하고 있는데, 헤롯이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불법적으로 취한 것을 세례 요한 이건 죄다라고 지적을 하죠. 그것에 대해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잡아들여서 이제 감옥에 가둡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이제 14장 할 때 살펴보도록 하고, 어쨌건 이렇게 이런 그 세례 요한이 잡혔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접하시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물러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기서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예수님의 행적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릴리로 가신 그 과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세례를 받고 이렇게 또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들르셔서 니고데모를 만나고, 그리고는 세례 요한이 잡힌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갈릴리로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중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론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13절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갈릴리로 가셔서 나사렛으로 가셨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신께서 예수님께서 사셨던 나사렛에 머물렀다가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라고 1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로 가셨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이제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그런 분은 이 갈릴리 지역이 면적은 좁지만 갈릴리 그 해변가에 있어서 그 갈릴리가 호수거든요. 바다가 아니라.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이 아주 비옥한 땅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인구 밀도가 아주 이렇게 조밀한 사람들이 많은 그런 지역이고, 갈릴리 그 해변가로 해가지고 저 애굽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오늘날 말하면 뭐 그런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도로가 이렇게 나 있어서 그런 교통의 요충지였고, 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가기 때문에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개방적이고, 또 새로운 사상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도 그런 개방적인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에 적합한 곳이어서 그곳에 가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이제 어떤 여기 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이 가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윌리엄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주장하기를,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막 질책을 받잖아요. 그죠? 책망을 받는데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막 질투하고 있었던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제 헤로데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아마 그들에게는 기쁨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 세례를 받고 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의 제자들이 그렇게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는데 요한에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잡히기 전에, 아직 세례 요한이 잡히기 전인데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례 요한이 그런 상황이었는데 세례 요한이 잡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잡혀서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들에게 어떤 대적자에 해당되는 그런 대적이었던 그런 세례 요한이 잡혔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겐 기쁨의 요소가 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세례 요한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도 그들이 질투하고 더 지나쳐서 증오심으로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예수님이 시기적으로 너무나 이들에게 그렇게 질투심을 자극해서 급기야는 그들의 증오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죽으실 수도 있는 그런 것을 미리 초래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런 해석이 이렇게 적절한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의 선구자 역할을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것을 통해서 마감을 합니다. 뒤에 가서 이제 세례 요한의 그런 11장과 또 14장에 나와서 세례 요한의 그런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상세하게 살피도록 하겠지만, 세례 요한이 감당했던 사역은 이것까지였어요. 감옥에 갇히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의 역할을 그는 다 이제 마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달과 별이, 태양이 떠오르면 그들의 자취를 감추는 것이 그들의 역할인 것처럼 세례 요한도 이렇게 달과 별처럼 태양이신 예수님이 이제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시작함과 동시에 그의 사역은 마감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늘 그 교회를 인도할 그런 사람들을, 이게 사람들이 없는 그런 공백 상태로 남겨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가 죽고 그를 뒤이어서 여호수아를 세우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늘 그렇게 그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잇게 하신 것처럼 요한이 잡히자 예수님이 이제 그 본격적인 그 사역을 뒤를 이어서 감당을 하십니다. 자, 주님은 이렇게 세례 요한의 사역이 마감하자 그의 뒤를 이은 사역을 감당하시기 시작하시는데, 앞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때이른 위험을 그들로부터 입을 수도 있는 그런 때이른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피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처음 사역지는 분명히 그의 고향인 나사렛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실제로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후에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고향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그런 사건을 이렇게 누가복음 4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고향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척하고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그 동네가 건설된 그 산 낭떠러지 아래로 주님을 밀쳐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피하고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라고 4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4장에. 즉 그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서기관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말씀에 그런 가르침에 권능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놀랐지만, 예수님의 부친이 목수 요셉이었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자신들이 다 잘 알고 있는 터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를 않았던 겁니다. 불쌍하게도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한 최초의 동네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거절을 하고 그들을 떠나서 스불룬과 납달리 땅인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장차 이 가버나움은 주님께서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이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가 됩니다. 가버나움은 윌리엄 바클리가 말했던 것처럼 갈릴리와 그 주변의 대부분의 지역들과 쉽게 연결될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주님은 그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전파하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펼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한편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으로 가게 된 것이 표면적으로는 고향 마을인 나사렛 사람들이 배척을 했기 때문에 이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마태는 그거를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 나사렛에서 쫓겨나셔서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을 그 예언의 성취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이 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실패처럼 보이죠.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신 일들이 실패해서 결국은 차선책으로 가버나움으로 간 것 같이 그렇게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 배후에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것에 대한 성취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실패처럼 보이는 이 사건이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전히 있는 그런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할 때도 있고, 아니 심지어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시간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이 가신 이 가버나움이 우리가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갈릴리 지역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갈릴리 지역이었단 말이죠. 근데 당시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아주 촌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었다고 그래요. 즉, 그 갈릴리 지방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 대한 그런 평가가 그 사람들은 아주 억세고 야만적인 사람이다 이런 취급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군인으로나 적합하지 학자로서는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라고 그런 평판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예수님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사역을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좋지 않은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낮고 천한 지역에 머물러 있는 그 낮고 천한 지역인 갈릴리로 가신 그것이 주님이 그렇게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런 사역을 이렇게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갈릴리 같이 이렇게 낮고 천한 자리에 주님이 가신 것에 대해서 16절에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임하기 전의 상태는 이렇게 흑암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것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져서 혼미한 상태에 있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절망과 낙담의 상태에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에 비해서 그것의 흑암에 대한 반대말은 빛이라고 할 수 있겠죠. 빛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한 기쁨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도움을 받을 자 없이 멀리 떨어져서 위험과 공포와 절망의 상태 가운데 있었던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베푸시고 행동으로 이 갈릴리 지방에서 자기를 따르는 모든 자들의 마음을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 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주님이 그 지역에 임한 것은 그들에게, 흑암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을 보면 이 가버나움 사람들도 나사렛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의 놀라운 이적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적에 합당한 반응은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하는 것인데 그들이 그렇게 반응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들에게 임할 그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보건대 구원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임하는가, 어떤 마음의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그곳에 가신 것이 그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이 모습을 보면 구원의 기쁨은 자신이 아무런 소망이 없고 낮고 천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들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자신들이 흑암과 사망의 땅에 또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빛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아니 빛으로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의 기쁨을 맛보기 위한다라면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라는 것을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느냐면,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다, 흑암 가운데 있었다, 흑암 그 자체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같은 성경 2장 2절에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2장 3절에 보면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었다라고 말한다는 말이죠. 여기서 지금 흑암에 앉아 있고 사망과 그늘에 흑암 가운데 거하면서 사망과 그늘에 앉아 있는 상태, 이것을 에베소에서는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자신이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우리가 이런 상태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소망이 없는 자에서 소망을 가진 자로 구원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바로 이런 구원의 종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또 이미 그런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우리가 영접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때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에 맞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이전에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영원히 다음이 없는 큰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그렇게 또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사는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음이 없는 사랑과 보호와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죄와 자신에게 종노릇하기를 요구하는 사단의 졸개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자녀라고 하는 사실들을 인식하고 그에 맞게 살아가고 또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17절까지 읽었어야 되는데 한번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그 지역에 가셔서 예수님이 전한 첫 번째 외침은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가난하거나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한결같이 사회적인 그런 약자들이었어요. 또 다른 표현을 가지고 말한다면 떡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또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떡을 얻을 수 있는지를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또 병들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고 잘 될 것이라고 위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향하신 말씀은
그들의 죄를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아무리 가난하고 병들고 귀신 들려서 곤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들은 여전히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높거나 낮거나 부자거나 가난한 사람이거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첫 번째 외치신 그 메시지는 어떻게 하면 떡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회개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였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 주님의 이런 메시지는 이렇게 떡의 문제로 시급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더 시급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주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이신 그 주님을 향한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에 대한 그 주님의 응답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응답을 하셨어요. 즉 사람이 인간이기 때문에 떡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를 누리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었죠.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은 지금 또 일관되게 떡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천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요한복음 6장 이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육신의 삶을 보장하는 떡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참떡이신 주님을 믿고 영생을 누릴 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찾는 동기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혹시 떡의 문제만을 해결해 보고자 함은 아닌가? 물론 주님은 이렇게 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온 자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런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고도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떡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이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렇다면 왜 회개가 필요한가 라는 겁니다. 왜 죄를 회개하는 것이 필요한가? 다른 말로 말하면 죄가 무엇인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라는 겁니다. 왜 그것이 떡의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가 라는 거예요. 죄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한 반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셔서 우리가 그의 뜻에 복종하며 그를 위해 살고 그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있다라는 것을 거절하는 행위가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율법과 양심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그것을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방식대로 살겠노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독립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따라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죄에서 돌이켜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인간이 창조된 원래의 자리,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결과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회개하라고 외치시는 주님의 명령은 자신을 왕으로 삼고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인간이 중심이 된 자리, 곧 인본주의적인 그런 자리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것을 위해서 그분의 뜻대로 살고 그것을 삶과 존재의 이유로 삼는 자리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주님이 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런 주님의 명령에는 오늘날의 교회에서 가르쳐지는 예수를 믿으면 떡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서 자신의 행복을 꾀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얄팍한 그런 가르침을 주님의 이 말씀 속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나의 행복을 보장해 주기 위한 어떤 수단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목적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밤의 한 경점 같은 그런 짧은 찰나와도 같은 시간을 잠시 살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후세들은 기억하지 못하는 철저히 시간에 매인 인생과는 달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만물이 그로 인해 생겨났고 그를 위해서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고 또 그렇게 살다가 그의 처분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당장 떡이 필요한 자들의 요구를 무시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셔요. 병도 고쳐주시고 떡도 실제로 만들어주시기도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 주십니다. 그러나 그의 사역의 본질은 떡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떡의 문제에 있지 않고 그의 사역의 본질은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며 경배하는 자로 만드는 것에 주님의 사역의 본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관문은 자신의 반역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이 흑암의 땅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음을 깨닫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벗어나 구원의 큰 빛을 발견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이런 주님의 본질적인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첫 번째 관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다른 떡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이 오신 그 본질적인 그 사역을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계신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는,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심지어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자신을 왕으로 삼고 있는 그 반역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런 것을 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자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지 않는 것을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원망과 또 그렇게 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실망하는 그런 마음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회개하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 메시지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밀려올 때마다 그 생각을 우리가 부인하는 우리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삶, 즉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그런 자세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도 결국 뒤에 따라오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우리 뒤에 따라오는 그 삶도 역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판단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떡을 필요로 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들을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시고 병에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떡도 제공해 주시는 일도 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죄를 해결하는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그 반역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사역이라는 것을 아시기에, 그것을 위해서 오셨기에 그의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라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주님이 그렇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 이유들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도 여전히 이 본질적인 이 문제가 아니라 떡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오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생각들을, 또 그런 생각에서 뿜어져 나오는 원망과 절망을 우리가 부인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그런 자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 가운데 머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